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에 임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죠.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어두웠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맥락 안에, 역사적 맥락 안에서 오늘 두 번의 또 패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친들 시대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했고,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난 영적 쇄신의 바람을 일으켰죠.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런 영적 쇄신 운동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밭이 잘 기경이 됐나요? 어느 정도는 됐죠. 그러나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완전히 돌이켰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를 주도했던 요한만 나중에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죽음을 앞두게 된 요한이 영적인 우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울한 상황과 사건들을 마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영적 우울에 너무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의 긴 타임라인 안에서 인생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좁은 구간 안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빨리 지쳐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시편 126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516 교회가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교회를 다시 반전시키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1203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처음으로 펼쳐갑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1516 세우고 1203 세우고 나면 세상이 변할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호흡이 짧으면 빨리 지치게 돼 있어요. 빨리 실망하고 빨리 낙심하게 돼 있어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은 답답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지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큐티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명하셨도다.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이 아니고 힘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네,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도 역사의 어느 구간에 여전히 그 시대가 어두운 가운데 있게 놔두시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세우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이 호흡이 짧지 않고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순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더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묵은 땅을 온전히 기경하시기까지 하나님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야 하잖아요. 사무엘이나 다윗이 지금 전면에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른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네,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4,000명이나. 여러분, 고대의 전투에서 이 정도 숫자는 현대 전투에서 상당한 숫자지만 고대에도 이건 상당한 희생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전쟁터의 전장에 가져와서 그것을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부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고백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약궤는 중요한 성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 상징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국과 전면전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싸우면 그게 무조건 성전이 되나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셔야 성전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나서면 하나님이 참여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승리를 위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상징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유리한 고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산이 없고, 내가 아무리 불리한 여건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말과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생의 모든 계획과 사업의 계획, 학업의 계획 다 사람이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끌어다가 이제 나를 돕게 만들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제가 교회 사역을 20여 년 동안 하면서 한 가지 가장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며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역이나 아니면은 행사 같은데 교인들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동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소속 청년들이 왜 우리를 동원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악한 일에 동원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동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싶지 않은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예배의 자리일지라도 동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역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라고 억지로 불러들일 수 없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억지로 불러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궤도 가져왔고 예배도 잘 준비를 해놨으니 하나님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오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신령하고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꺼이 임하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1516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이잖아요. 하나님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영혼들이 그 영혼의 체험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1차전의 패배에서 상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함성이 일어나서 막 지축을 울리고 엄청 사기진작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 기세를 우리가 뚫고 나가려면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자, 2차전을 치렀는데 누가 이겼어요? 또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이요? 3만 명. 영적 세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강자의 법칙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강자의 법칙.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반대파가 저거 귀신의 왕초의 힘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거다. 예수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 설명하시면서 강자의 법칙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최강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최강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하시면 거기에 거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면 사탄이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귀신들도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싸우실 때 홀로 나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당연히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따라오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들 홀로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 암송을 하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12, 13절, 17, 18절 같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이 일어난 그 아벡에서 성소가에 있는 실로까지 달려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거리가 이제 상당한 거리였어요.
이 사람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었었다. 그럼 전쟁통에 난리통에 도망 나왔으니까 이 모양새였는가? 아니요. 전쟁의 그 패전의 쓰라린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중근동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거죠. 그런데 이 아벡에서 실로까지의 거리가 무려 40-50km가 돼요. 놀라셔야 되는데 마라톤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건 마라톤 평원에서 달린 거지만 여기는 지금 아벡은 서부 해안 평야이고 실로는 중부 산악지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르막을 한참을 달려간 거예요. 게다가 승전보를 전하러 달려간 게 아니라 패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언급할 일이 여러 번 있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는데 이번에도 마라톤 유래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죠. 다리오, 일반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다리우스가 대군을 보내서 그리스 원정을 시도했는데 아테네군에게 패배한다고요. 마라톤 평원에서.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대제국이 도시국가의 군대한테 졌다고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는 정말 수치였지만 아테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광이었기 때문에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청년이 달렸고,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42.195km 이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현대 국가가 어디죠? 이란. 맞습니다.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절대로 육상 경기에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다. 육상 경기 종목마다 선수들을 키우는데 마라톤 선수는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974년에 이란의 수도 어디죠? 테헤란. 이란의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그 아시안 게임에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 수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역사적 수치로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군대가 몇 명이 사망했는가 봤더니 6,400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3만 명이에요. 거의 5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 엄청난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은 이러한 사건이 터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나요? 못했나요? 직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13절에 이거 언약궤 보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그가 떨려하고 있었다. 결국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심판이 임했죠. 나이가 98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꾸라진 게 아니라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몸무게가 많다고 해서 의자가 뒤로 자빠지나요? 전 재밌는 얘기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이게 흔들 의자였나? 이게 어떻게 뒤로 자빠지지? 아니면 의자를 만든 사람이 구조를 좀 잘못 만들어서 이게 무게중심이 좀 뒤로 넘어갔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날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에게 대패했고 또 대제사장과 두 아들 제사장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엘리 제사장의 비참한 최후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는가? 표면적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 설명한 것처럼 엘리가 나이가 많았고 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비대하여. 그런 가운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심층적인 관점에서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엘리는 이날이 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엘리가 이날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느냐? 막을 수 없었을까요?
막을 수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한데, 이거 불안한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뭐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오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세상 화려하고 세상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안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속이 굉장히 영혼이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승전보를 전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패전보를 전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40-50km를 목숨 걸고 달려가면서 결국에 패전보나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게 될 때 예루살렘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이거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을 종일 시냇물처럼 흘리며 살았다고요. 패전보를 늘 전해야 되니까.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할 때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 승리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쭉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 주일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늘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욕심대로 살며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물론 이런 회개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영성에는 균형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나가서 또 패했습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승리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난 한 주간 결코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승리,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셨던 승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한 승리, 그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31년째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아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은 신학교를 기피하고 개척교회를 한다는 건 이 시대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앞에 소망과 고백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면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위기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전보를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전보를 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무엘상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무엘상 전체가 단 2명의 예배자가 400년의 무너진 역사를 돌이킨 기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2명의 예배자가 누굴까요? 한 사람은 어렸을 때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서 평생을 지냈던 어린 사무엘, 또 한 사람은 빈들에 버려졌는데 그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목동소년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전보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절을 읽겠는데요. 2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 패전보를 듣고 갑자기 산통을 느껴서 해산하게 되었다. 근데 해산하는 순간에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가봇. 근데 이 가봇이라는 게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어디에, 이는 어디에라는 단어이고요.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들을 낳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패전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이 죽었고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영광된 것일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엘리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평생의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영광스러운가요? 아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스럽나요? 전쟁에 나가서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그게 영광스러울까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또 패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이 2가지 단어가 보이겠구나. 그걸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8절과 21절에 나오는 2 단어인데, 엘리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해서 그가 뒤로 쓰러졌다. 근데 그 몸이 비대하다가 영어 성경에 이제 heavy라고 나오죠. 무겁다라는 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 무겁다, 무거움, 무게에서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엘리의 몸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엘리의 인생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거웠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길 만큼 자기 인생이 무거웠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보다 무거울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조물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민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가 어떻게 내 존재, 내 인생의 무게보다 가벼울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역사와 영적 세계의 모든 질서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뉴스를 듣는데 배 한 척이 가라앉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런데 살아남은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적이 원인인 거예요.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담은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무거우면 그러면 충만해지고 와, 만선이다. 만선 이상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가라앉는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보다 세상 것으로 더 무거워지면, 그것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무거워지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 자랑과 영광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이든 가라앉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무게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가을인데 낮에는 또 이렇게 덥고 또 여기가 올해부터 공조기를 안 틀어주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되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겨울처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11월 이 시즌이 입시생들 때문에도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시는 시즌인데 새벽 기도가 계속 줄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분들이 추워서 몸이 무거워지셨구나.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 이 가까운 구역에 계신 분들 새벽 예배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근무력증으로 파킨슨 증후군으로 결국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1년 동안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새벽 예배를 가실 수 없었어요. 걸어가다가 근무력증으로 그냥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내가 건강이 있을 때 하는 거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평생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빛이 위에서 비추는 것처럼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 모든 것보다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내 영혼 위에 임해서 누르시면 세상의 모든 가짜의 무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내 진로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아래에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노력하지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영광도 나름 무게가 있거든요. 나도 내 자녀도 좋은 학벌에 물질을 성공을 이루면 뭔가 이렇게 인생의 무게감이 거기서 올 것 같은 거야. 존재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여서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는 건 그게 하나님이 여기 존재하심으로 생기는 무게감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영광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무게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언젠가 모래알처럼 다 사라져요. 언젠가 바람 앞에 연기처럼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 무게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유일한 무게중심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